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흩어짐과 혼란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의 계보를 추적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셈의 족보를 세밀하게 조명해 주면서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줌인했던 카메라는 다시 셈의 족보를 비추면서 셈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아르박삭에게 초점을 두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펼쳤던 보편적 은혜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화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고 큰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다가 이제 다시 하나의 근원으로 만나 더욱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혼란스러운 인류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족보처럼 그 어느 누구 하나 특출나게 그는 세상의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평범하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잔잔한 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서사가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데 이들은 당시 슈메르 문명으로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발굴한 레너드 울리 경이 갈대아 우르를 두고 고대의 뉴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곳은 최첨단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라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라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데라 가족의 삶은 짙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 이름 중에 아직 그 누구 하나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에는 어두운 비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레를, 나홀은 밀가를 아내로 맞아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성경에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라며 그들의 막막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임한 동생의 죽음이라는 상처와 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닫혀버린 생명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결핍의 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빛날 때이며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마치 니무롯과 같은 화려한 명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갈대아 우르 한복판에 있는 데라의 가정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닫혀버린 생명의 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낙심보다 소망을, 좌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밤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샛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임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가장 아프고 낮은 자리에서 고통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연약한 현실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물 고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펜을 드시는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손을 또 함께 붙들고 절망을 넘어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라의 가정처럼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아픔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눈물 고인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며 절망을 넘어 소망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